8장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구하오니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듣고 배우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변화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7장과 6장, 7장의 내용이 좀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제가 좀 말로 쭉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이 좀 표를 한 번 더 보면은 더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 보시면은 제일 위에 여로보암 왕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왼쪽인가요 방향이? 왼쪽에 있는 색깔 있는 왕들의 이름은요, 여로보암,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이쪽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노란색으로 있는 쪽은 우시야, 요담, 그리고 아래로 아하스, 히스기야. 보이십니까? 네, 글씨만 조금 보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왕들의 글씨만요. 이쪽은 남쪽 유다 왕들의 이름입니다. 같은 시대별로 이렇게 좀 나열을 해봤고요.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부터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의 왕들이 호세아서 1장에 보면 시작할 때 그 왕들의 이름이 쭉 나왔었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요, 호세아 왕, 마지막 호세아 왕 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남쪽 유다는 어떻습니까? 남쪽 유다는 좀 더 히스기야 이후로 한 150년 정도 더 왕국이 유지되다가 그 다음에 멸망을 하게 되죠. 지금 배경은 바로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배경, 그 예언을 가지고 호세아가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색깔로 표시한 거 여로보암, 스가랴, 이쪽은 지금 분홍색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살룸은 또 다른 색깔, 무나헴, 부가히야는 두 사람 또 다른 색깔로 했습니다. 색깔로 구분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표는 이제 처음 왕부터 쭉 길게 돼 있을 겁니다. 거기도 다 색깔로 표시했는데 이 색깔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왕조를 의미합니다. 여로보암 왕은 예후의 가문입니다. 예후 때부터 시작된 그 왕조가 여로보암까지 이어지고 그 예후의 가문의 마지막이 스가랴 왕이 되는 거죠. 여로보암의 아들인데 조그만 글씨로 거기에 6개월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스가랴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 왕위를 하다가 살룸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왕이 바뀌는 겁니다. 그 초록색이요. 살룸은 또 거기 보시면 조그만 글씨로 1개월이라고 써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살룸은 1개월 동안만 겨우 왕위를 차지하고 다시 반란이 일어나고 구테타가 일어나서 왕이 교체가 되죠. 그러니까 호세아가 계속 이런 배경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찾지 않고 계속 정치적인 변혁을 일으켜서 왕을 새로 바꾸면은 이 세상이 좀 나아질 거라고 믿는 거죠. 대외 관계도, 적군들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누구와 동맹하느냐의 그런 지략도 왕을 바꾸면은 다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왕을 찾고 다른 지도자를 찾고 다른 나라를 의지했지만 정작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호세아는 이렇게 말하죠. 무나헴은 한 10년 정도 다스렸습니다. 거기 보면 옆에 조그만 글씨로 또 친아수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나헴이 왕 됐을 때는 외교 정책상 아수르하고 가깝게 하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해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부가히야도 마찬가지였겠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베가입니다. 베가가 부가히야를 살해하고 그 왕족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베가는 왜 자기가 왕권을 창탈하면서 이 나라를 뒤집으려고 했을까요? 그거는 다른 것보다도 가장 큰 이슈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외교적인 이유입니다. 거기 친아수르라고 써 있고 베가 옆에는 반아수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베가는 아수르와 맞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수르와 싸움을 했고요. 그리고 베가 시대에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정복이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배경도 그런 거죠. 계속 정복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심지어 포로로도 끌려갔습니다.
호세아가 다시 베가를 죽이고 왕위가 됐을 때는 호세아는 다시 정책상 친아수르 정책을 펴니다. 우리가 아수르하고 맞서 싸우다간 이대로 끝나겠다 싶으니까 정책을 바꾸는 거죠. 그런데 결국 호세아 시대 북왕국이 멸망하는 이유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호세아가 중간에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애굽, 이집트를 의지하는 정책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더 화가 나겠죠. 그래서 쳐들어와서 아예 이곳을 멸망시켜버립니다. 호세아를 먼저 잡아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서 다 이 땅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왕들의 역사 배경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시고 나중에라도 이 도표를 참고하시면 더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어제 6장을 이렇게 설명하다가 중간에 버벅거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7절, 8절, 9절을 설명하다가 길르앗 또 9절의 세겜을 설명하다가 잘못 말했던 것 같은데 이 표에도 제가 다시 적어놨지만요. 8절에서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여기 길르앗이 바로 베가가 부가히야를 죽이기 위해서 그 길르앗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던 그 길르앗 마을을 가리킵니다. 성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호세아서는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안에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는 세겜이라고 세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잘못 말했었습니다. 네, 이런 배경을 생각하시고요. 다시 이제 오늘 장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8장입니다. 그 어제와 7장에 이어서 계속 8장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른 왕국들을 의지하고 정책적으로 계속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8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네, 목사님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소리가 나네. 나팔을 입에 대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경고의 나팔을 불듯이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 치신다. 전쟁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라 라고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아예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친다라고 말했는데 이 독수리라는 단어도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들짐승 사자 얘기를 했었는데요. 신명기 28장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따라오는 언약의 저주를 쭉 나열할 때 신명기 28장이세요. 여기서도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보내셔서 치실 것이다. 바로 이 언약적 저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절 끝에 보면 내 언약을 어기며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언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저주로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이 땅에서 쫓겨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은 좀 다른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여 말씀하기를 나중에는 미래에는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압니다 라고 말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서가 이중적인 의미를 많이 쓴다고 했는데요. 하나는 조롱하는 말투인 것 같습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는 건 뭡니까? 나를 모른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하나님 저희는 주님은 압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될 거다. 그런 날이 올 거다. 나를 지금까지 버렸지만 나중에 되면은 너희가 이제 나에게 와서 살려달라고 할 날이 올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진짜로 소망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심판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되심을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징계를 받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예언해 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 3절에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계속해서 심판의 이야기를 합니다. 4절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는 일 내게 허락받은 것이 아니다. 왕들을 계속 반역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는 그 모든 정책에 대해서 나를 찾지 않고 내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 그런 경고를 하셨었죠. 그들이 또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놨나니 결국 파괴되고 말 것이다. 이제 이 뒷부분은
송아지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만든 그 우상들이 다 망가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호세아서 1장에서 어떻게 썼습니까? 음란한 여인 얘기를 하면서 남편이 주었던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치장했다. 더 아름답게 꾸몄다. 너희가 더 번성할수록 우상들을 세우고 우상을 더 아름답게 꾸몄다.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었죠. 네, 지금 바로 그런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이 송아지는 뭡니까? 금송아지. 여호와라고 호칭하면서 여호와를 섬긴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었는데 그 금송아지를 이야기합니다.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맺지 못할 것이며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들이 삼키리라. 지금 전쟁의 분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농사하는 것도 다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송아지에게 경배하면서 농사의 풍요를 기대했지만 그런 것이 다 꺾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람, 광풍 이런 단어들을 사용함으로써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켰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않은 그릇과 같도다. 이미 삼켰다는 표현을 합니다. 지금 지금 배경 자체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시기까지 온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미 삼킨 상태라고 표현을 하고 또 즐겨 쓰지 않는 그릇 같도다. 이 표현은요 번역에 약간 좀 조정이 필요한데 사용한다, 즐겨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보다도요 정확히 번역을 하면 내가 기뻐하는 그릇이 아니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즐겨하는 그릇이 아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토기장이의 비유하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토기를 만든 사람이 여러 그릇들을 만들었는데 이제 검사를 하겠죠. 아 이거는 마음에 안 들어. 아 이건 잘못 만들었어. 아 이건 딱 내 마음에 합한 거야. 아 이거는 내가 이걸 만드는데 너무 기쁘다. 아 이거는 기쁘지 않아. 기쁘지 않은 그릇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토기장이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깨뜨려 버린다는 얘기죠. 지금 그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삼켰고 이미 깨질 운명에 처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여기서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마 이제 지난 시간에 잘 들으신 분들은 다 계속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뒤에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10절에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지금 값을 주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몸을 팔다, 매춘 행위를 하다 이런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값을 준다는 건 그냥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일반적인 매매 활동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요. 음란한 여인이 매춘부가 자기 몸을 판다는 의미로 쓰이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란한 여자 입장에서 자기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자에게 자기 몸을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는 그것을 하나님 계속해서 음란한 여인의 행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남편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남자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것을 마치 음란한 여인이 몸을 파는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대요. 무슨 말입니까? 이 나라 저 나라에게 계속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자가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심판할 거란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세하기 시작하리라.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조공에 대한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지도자가 북이스라엘의 왕을 가리킨다면 왕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이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 무거운 짐으로 힘들어질 거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우상들을 더 의지하고 제단을 더 많이 만들고 산당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제사장은 더 많아지고 제사장은 사람들을 더 속이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죄에 죄를 더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이상한 것으로 여긴다는 말은 낯설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기록해서 계속해서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낯설게 여깁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제사장들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13절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애굽으로 피난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수르가 공격해 올 때 아마도 많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됐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아까 호세아 마지막 왕 호세아 왕 때 애굽의 도움을 청했다고 했었죠. 결국 애굽은 그들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피난한 사람들은 애굽으로 분명히 도망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할 때도 남쪽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애굽으로 피난하게 되죠.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애굽으로 피난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것을 예언하는 것 같습니다. 14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여기에 유다, 남쪽 유다에 대한 경고가 같이 들어있다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북쪽 이스라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남쪽 유다도 경고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쪽 유다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호세아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계속 경고를 하죠.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많은 사역을 했었고요.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결국 남쪽 유다도 100년이 넘어서 똑같은 처지에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13절 1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셔서 죄를 벌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기억한다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지금 호세아서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단어들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알다, 알아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 이 단어고요. 또 하나는 잊어버리다 이 단어입니다. 아는 것의 반대는 안다는 말의 반대말은 뭐죠? 모른다. 그런데 호세아서는 안다는 것의 반대 개념에 잊어버린다는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너를 기억한다.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돕는다. 기억한다는 게 좋은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13절에서 그들의 악을 기억한다 할 때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겠다라고 말할 때 죄악을 기억하시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8, 9, 10이라서 좀 더 빨리 끝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오프라인 장소에 같이 있었다면 제가 중간중간 계속 물어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저도 답답하고 좀 어색합니다. 하지만 잘 따라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9장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아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지금 여기서도 경고의 말이죠. 근데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마라. 어떤 배경일까요? 이것은 지금 추수의 축제의 분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뭐냐면 추수할 때가 됐으니까 당연히 추수 자기들이 해오던 관습대로 추수의 축제를 엽니다. 그런데 그 추수의 축제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제가 되지 않고 도리어 이름은 이스라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은 축제와 절기들을 만들어 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음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또 음행의 값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1장부터 반복되는 표현인데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음행의 값이라는 건 이 여자가 남자에게 몸을 주고 나서 남자가 이 여자에게 돈을 주겠죠. 음행의 값이에요. 그게 지금 이 배경에서 무엇입니까?
추수한 것이 바로 음행의 값이라는 거예요. 곡식을 많이 얻었습니다. 어떻게 얻었죠? 내가 이 우상과 관계를 맺어서 우상 숭배를 잘했더니 이 우상이 나에게 음행의 값으로 추수를 줬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생각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복으로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상을 잘 섬겼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기뻐 뛰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음행을 행하게 되죠. 사실 이런 패턴이 호세아에서 계속 강조되는 거 우리가 지금 여러 번 강조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호세아를 생각할 때마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도 음행하는 여자와 같은 행동들을 계속합니다. 우리에게 복이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편안함이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내가 필요로 했던 무언가가 만족으로 채워질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역시 열심히 노력했더니 결과가 따라오는구나. 내가 그걸 선택하길 잘했어.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길 잘했네. 이 사람은 못 도와줬을 텐데.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따라오는 재난이든 어려운 일이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내 주위의 사람들과의 관계, 내 노력, 내 재능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실패한 거고, 내가 잘한 거고, 이 사람이 실패한 거고, 이 사람이 못한 거고. 근데 호세아는 말하기를 그것이 음행의 값으로 너가 기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너가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상태로 그것을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걸 멈춰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이걸 정확하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장입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계속 그 분위기에서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서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애굽으로 가는 것, 도움을 청하러 가든 포로로 끌려가든 혹은 피난민으로 가든 지금 애굽으로 가는 것과 아수르로 가게 되는 그 상황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더러운 것을 먹는데 부정한 것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정당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4절이 계속 이어서요.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한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없다.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더러워진 것이다. 그들의 떡은 자기 먹기에는 좋지만 여호와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상태니까요. 5절에 너희의 명절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마음만 고쳐 먹는다면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포로로 끝날 땐 그건 아무 소용도 없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애굽과 노브는 애굽의 주요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갔을 때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아수르의 공격을 피해서 애굽으로 멸망을 피하여 간다 할지라도 애굽에서 다시 모으고 노브에서 그들을 장사한다. 죽게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도 결국은 핍박과 어려움으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라. 저주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알아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지금이 저주의 때라는 것, 보응의 때라는 걸 알아야 한다. 이 말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여러분들 요나 선지자 잘 아시죠?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 왕과 니느웨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심판의 날이다. 나팔을 불어야 한다. 이미 끝났다. 이 말씀은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여호와께 돌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의지해라.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라. 지금이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어리석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지금 읽은 표현은 한글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이해가 말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인지요?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나니, 이건 누구 말이죠?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있나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선지자를 향해서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걸 그대로 갑자기 인용을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향해서 너는 어리석은 자다. 신에 감동했다고 하는 저 사람은 완전 미쳤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서 어떻게 멸망이 있을 것이라고 감히 선언할 수 있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호세아 선지자를 조롱했을 것입니다. 어제 잠깐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호세아 선지자는 많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호세아를 동조하기가 힘듭니다. 멸망을 자꾸 이야기하고 모든 걸 다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다 돌이켜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정치가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문제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호세아를 아마도 이렇게 조롱을 했을 것입니다. 다시 이제 말하는 자, 청중의 입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아니라 다시 말하는 자의 입장에서 마지막 문구를 생각해 봅니다. 이는 너희들의 죄악이 많고 너희들의 원한, 다른 말로 하면 적의, 악한 마음, 그를 싫어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저가 미쳤다라고 욕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죄가 많고 하나님을 향한,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적의 악한 마음, 원한이 크기 때문이다. 적이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 똑같은 단어가 8절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원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적의,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이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8절은요.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7절도 어려웠고요. 8절도 한글 번역 자체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눈으로 다시 보십시오. 그냥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좀 목사님들이 또 말씀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번역에서 어떤 면에서 좀 잘 이해되지 않게 번역이 됐는지, 번역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원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어떻게 더 문맥에 맞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여러 중요한 성경 번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성경 번역을 비교하면서 원문에 가깝게 우리가 이해해 나갈 수 있는데 우리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서 하나로 번역된 번역본만 보다 보니까 사실 딱 막힐 때는 더 이상 이해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ES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뒷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선지자는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에브라임의 파수꾼이다. 제가 나눠드린 강의 안에도 그렇게 적어놨는데요. 다시 한번요. 8절 시작 부분. 선지자는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에브라임의 파수꾼이다.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내가 에브라임의 파수꾼으로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딱 문장이 하나가 끝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개역개정으로 돌아서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이 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적의가 있다. 선지자는 이렇게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마치 새를 잡으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전을 향해서는 또 악한 마음, 증오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죄를 계속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9절.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여기서도 악을 기억하신다는 표현을 또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 할 때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표현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동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무섭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가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시지 않는다 했으니까 나는 이제 괜찮아,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얘기는 너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고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너의 행동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널 구원하겠다. 너의 죄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죄의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심판 안 받고 바로 통과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설명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판결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다 직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렇게 입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그때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축복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상 줄 자에게는 상을 줄 것입니다. 때로는 그 죄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드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심판과 저주의 말이 아니라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붙돋는 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에 기브아 시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배경, 특별히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한 건데, 기브아 시대라는 말은요, 사사 시대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나라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으로서의 왕국이 세워지기 전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이 사사 시대 마지막 때는 이 왕들이 없으면서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를 더하는 아주 악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기브아 시대라고 표현할 때 이 기브아라는 지역은 사사기에 보면요, 성경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보면 이 기브아에서 일어났던 아주 끔찍한 일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여기에 보면 레위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죠. 하나님 섬겨야 하는 지파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첩을 듭니다. 첩을 드는데 이 기브아라는 지역에서 기브아 사람들, 거기서 나쁜 사람들이 그 레위인의 첩을 욕을 보입니다. 성적으로 욕을 보이고 그래서 결국은 죽습니다. 이 레위 사람이 너무나 화가 나고 분노해서 다른 이스라엘 지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자기 죽은 첩의 시체를 다 조각을 내서 다 지파별로 나눠주고 지파 사람들이 다 같이 분노하게 만들어서 이 기브아라는 지역에 속해 있던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형제가 서로 죽이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죠. 이 악한 시대를 기브아 시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기브아 시대를 얘기한 건 벌써 200년 전, 30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갑자기 기브아 얘기를 꺼내지? 지금 우리 20년 전 얘기도 아니고 100년 전 얘기도 아니고 지금 너무 오래전 얘기인데, 너무 오래전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호세아는 계속 얘기하면서 이 뒤에도 나오겠지만요, 이집트 때의 얘기까지 꺼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집트에서 어떻게 돌보셨느냐, 그때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그때를 생각해봐라. 이집트 때, 출애굽 때의 이야기까지 꺼내는 거 봐서는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꺼내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기브아 시대에는 너무 악한 시대의 상징적인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요, 10장 9절 잠깐 먼저 보시세요. 거기도 기브아 시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0장 9절.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기억하고 계신 걸 보여줍니다. 무섭죠. 기브아 시대의 그 죄, 내가 그때 그 자리에서 봤는데 그때 그 죄의 모습을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구나.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좋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애통을, 하나님의 슬퍼하심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 사람의 슬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이라고 표현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렵게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릴 때 부모들한테 핍박을 받고 부모들에게 구박을 받고 막 힘들게 살다가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도 잘못 만나가지고 너무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다가 자녀를 키웠는데 자녀가 또 말을 안 들어서 너무 고생하고 힘들고 막 눈물이 나요. 그렇게 하고 80평생을 살았습니다. 이분이 어르신 힘드시죠? 그러면 어떻게 말해요? 내가 80평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통스럽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80평생, 100평생 하면 끝입니다. 하나님은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꺼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200년 전 너희가 거기서 죄를 범할 때 내가 얼마나 슬퍼하고 애통했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희들은 그때도 그 잔인한 일들을 내 눈앞에서 하고 있었다. 형제가 형제를 서로 죽이는 일을 했다. 내 언약을 다 잊어버리고 그런 일들을 했었다. 근데 지금까지도 너희가 그러고 있느냐? 나에게 돌아오라고 내가 말씀을 주고 선지자를 보내고 내가 기회를 주고 때로는 징계를 하고 다른 나라를 공격하게 만들어서 너희가 어려움을 겪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고 얼마나 기회를 줬느냐. 근데도 너희들은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구나. 다른 자들에게 돌아가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 얘기를 할 때, 심판 얘기를 할 때 그렇게 무섭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처참한 심판이 있을지, 왜 하나님이 심판을 이렇게 잔인하게 하시지? 하나님 너무 무섭고 잔인한 하나님이야가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될 하나님은요, 그렇게 슬퍼하셨던 하나님이셨구나를 봐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슬픔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돌아라. 지금까지 나는 너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습니까? 네, 기구하시되 9장 9절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을 기억하고 죄를 벌하리라 했습니다. 9장 10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 광야에서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 때 이야기를 하시고 처음 만날 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 때의 상황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하나 다른 이미지, 다른 은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마치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처음 만났을 때 첫눈에 반했다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죠. 처음 만났을 때 그 연애의 분위기를 상기시킵니다. 내가 그때 얼마나 기뻤었는지 아느냐? 그리고 너희도 나를 처음 만날 때 얼마나 사랑스럽게 나를 사랑하는 자로 대했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기시켜줍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10절 중반이요. 그들이 바알부울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그렇게 첫 관계를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첫사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첫사랑을 다른 남자에게 몸을 팔므로써 그 남자의 관계를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죠. 바알부울은 또 뭐를 가리킵니까? 이것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민수기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모압에서 모압 신, 바알부울은 모압 신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음란이 그 신을 섬기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였다. 특별히 이 바알부울 신은요, 생식과 출산을 장관하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숭배할 때는 실제로 남자 여자가 여자 사제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숭배드리는 자가 여자 사제와 함께 그 우상 앞에서 성관계를 하는 걸 통해서 출산과 많은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해서 그런 식으로 축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깨뜨린 자들에 대한 저주를 11절부터 13절까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출산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너희가 출산을 위해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한다고 했지. 그것이 다 없어질 것이다.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13절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이끌어내리로다. 이 13절 약간 또 설명이 필요하겠죠. 에브라임, 그 다음에 두로는 또 어딥니까? 이 두로란 지역과 그 뒤에 나오는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낸다. 이 표현과 좀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한 학자는 중요하게 이 두로는 몰렉 신을 섬기는 성으로 유명했다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렉 신을 섬기는 걸 연상시키면서 자기 자식을, 자기 아들을 몰렉 신에게 산채로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서 죽이는 그 일을 말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은 13절을 다른 관점에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언약 저주와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 몰렉 신에게 바치는 이런 우상 숭배의 결과로서 하나님이 언약을 저주할 때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이 포위가 돼서 먹을 것이 다 없어져서 서로가 자식을 잡아먹자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식을 잡아먹는 상황까지 극심한 배고픔에 굶주리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여러 번 일어났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멸망할 것인데 서로 잡아먹는 자에게 자기 자식을 내어주는 상황까지 올 것이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상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멸망을 얘기합니다. 자기 자식이 죽는 것을 봐야 하는 그 상황까지 올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14절은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해석이 어려워서요. 15절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또 길갈도 무엇을 얘기합니까? 호세아는 특별히 지역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그 중요한 지역들은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던, 특히 안 좋은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이고, 특히 이 길갈이라는 쪽은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이죠. 여기서 사무엘이 정치를 돌보는 일들을 했었고, 실제로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이곳에 왕국을 세웠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길갈을 언급하는 중요한 이유는 사울 왕이 바로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조급한 마음에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월권을 해서 제사장이 하는 제사 희생을 잡고 하는 일 때문에 바로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린다. 너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제사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 낫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아주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상징으로서 말합니다.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집에서 쫓아내고 사랑하지 않는다. 이 표현 자체가 무엇입니까? 마치 부부관계, 바람핀 여자를 이제는 내가 너를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나가라. 난 널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16절에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지금 아까 바알부올에서 출산의 신의 도움을 받아서 많은 자녀들을 생산할 것을 기대했다면 하나님 그걸 다 끊어버리겠다는 저주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17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아까 길갈과 또 연결이 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길갈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백성들의 말을 듣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을 듣지 않았다는 표현 17절에 다시 반복되는 것이죠.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실 것이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흩어지게 될 것을 말하는 거죠. 아수르에 의해서 다 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9장에서는요 14절 살펴보지 않은 구절인데 이것도 해석에서 좀 어렵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시나이까. 아이 배지 못한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심판을 얘기하다 갑자기 호세아 선지자가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간구를 합니다. 주십시오. 무엇을 주십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마치 아이를 가질 수 없고 아이가 있어도 아이를 먹여서 살려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주십시오.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래서 학자들도 실제로 이 본문을 연구하는 중요한 주석가들도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딱 50대 50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는 건 하나님 그래도 살려주십시오. 중보 기도를 한다는 차원에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구조도 좀 바꾸려고 하고요. 또 반대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지금 호세아도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잘 됐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자식을 다 죽이시겠다고 하고 임신하는 것이 없겠다 하셨고 11절에 해산하는 것도 없겠다 하셨는데 하나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호세아도 부정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해석이 어려운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러 가시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의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것도 어려워요. 그리고 나서 이 본문을 인용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해산하지 못하는 배가 복이 있다.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식이 없는 게 차라리 복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자녀를 못 갖게 되는 상황에 차라리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최후의 심판 때의 최후의 재앙에 대한 무서운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호세아도 지금 그런 문맥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문맥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차라리 아기를 못 갖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은 아기를 못 갖게 하겠다 하시고 13절에 보니까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 끌고 가는 상황까지 그렇게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 될 텐데 하나님 차라리 자식이 없는 것이 복이겠네요. 호세아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이중적인 의미를 똑같이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 다시 말하면 호세아는 한편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으니 그렇게 심판하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호세아는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차라리 저들이 더 이상의 끔찍한 모습을 보지 않도록 차라리 자녀가 없는 것이 낫겠습니다. 차라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호세아는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계속해서 호세아의 마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20년 넘게 어쩌면 역사적으로 더 살펴보면 30년 더 그 이상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까지 다 내다봤던 사람입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정말 끝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이 말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특히 저는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싫어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것 같고 교만하고 도리어 나를 무시하고 너가 미쳤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나는 끝까지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까? 호세아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순간에 호세아가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 상황에서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제가 이거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더 잘 될수록 더 제단을 많이 쌓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추수의 때가 되면 기뻐 뛰놉니다. 아, 우리가 우상에게 잘했더니 우상이 우리에게 그 음행의 값을 줬다. 아, 추수가 됐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그래, 또 제단을 만들자, 또 우상을 만들자, 또 우리가 더 열심을 내자 하고 더 종교적 열심을 냈던 것이죠. 2절에 보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두 마음을 품었다는 히브리어 말은요, 마음이 나뉘어졌다. 마음이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명령하신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너는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이것도 히브리어 원어로 더 가깝게 표현하면요, 모든 마음으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50%의 마음, 60%, 70%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사랑해라가 아니라 너의 모든 마음 전체를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적하는 건 뭡니까? 너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 한국어 번역이 잘 번역을 했죠. 두 마음을 품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결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왜요? 이스라엘 하나님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기 때문에. 출산을 위해서는 바알부올의 신을 섬겨야 되고,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바알신, 비를 내려주고 번개를 내려주는 그 신을 잘 섬겨야 되고, 여호와를 위해서는 또 우리가 때로 필요할 때가 있는데 여호와도 우리가 잘 섬겨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마음이 나눠져 있다는 게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다른 우상도 필요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부분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도 의지하고 다른 것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정치도 의지하고 이 사회 문제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또 해결책이 있을 거라 생각,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요, 예를 들면 내가 아픕니다. 병이 걸렸어요. 아, 병원에 가지 말고 약도 먹지 말고 기도만, 하나님만 의지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면 되지 않습니다. 제 말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 없이 예의상 기도는 하지만 내 마음은 좋은 약을 찾아야 내 병이 고쳐질 것 같아. 결국은 무슨 약을 먹느냐에 달려있어. 내 마음이 뺏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을 뺏기는 거죠. 음란한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미혹되고 뺏길 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요, 2절로 돌아와서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은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왕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역사적 상황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금 왕이 뺏긴 상태를 말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중간중간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잠깐 동안 없어지고 하는 상황도 가리킬 수 있겠지만, 특별히 마지막 호세아 왕 때 몇 년 동안은 아수르에 의해서 호세아 왕이 먼저 포로로 끌려가고요. 그 다음에 왕이 없는 상태가 유지됩니다. 완전 멸망하기 전에. 아마도 그때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왕이 없을 때조차도 그래, 우리 왕마저 빼앗기고 왕이 없는 상태가 됐구나, 이제 진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라고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최악의 상황마저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이렇게 도리어 낙관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요, 계속해서 우리를 경책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듯이 때로는 어려운 일을 주십니다. 정신 못 차리면요, 진짜 이건 아닌데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위기까지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완악해서 이 사람들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이, 그거 없으면 없는 거지 뭐. 그냥 낙관적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힘들면 힘든 대로 살지. 나쁜 표현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나쁜 표현으로 이 힘든 것도 때가 되면 다 지나가겠지.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힘든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왕도 소용없다. 사절에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헛된 말, 언약, 이것도 다 동맹관계를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면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지금 송아지 얘기가 다시 나오네요. 앞에서도 송아지 얘기를 했었죠. 금송아지입니다. 그것으로 여기선 경외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진 않았는데 송아지를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뺏기게 되는 순간이 오니까 백성들이 슬퍼하고 제사장도 슬퍼합니다. 왜요? 그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 영광이 떠났다는 거, 예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잡혀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표현했다면, 지금 여기서는 그것을 조롱하듯이 말하는, 금송아지가 떠나갔는데 그 영광이 떠나가서 제사장들이 슬퍼하고 있다. 근데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그 금송아지는 아수르로 포로처럼 끌려가서 아수르의 왕 야렙 왕에게 예물로 바쳐질 것이다. 그들은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심지어 여호와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의지하던 신이 아수르의 왕의 예물로 바쳐집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자기들의 계획 세웠던 것, 지략을 세웠던 그 모든 것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지금 사마리아 왕의 멸망은 특별히 호세아를 가리킵니다. 마지막 왕. 그 표현이 똑같이 15절에서도 나오는데요. 먼저 15절 잠깐 읽으면,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와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호세아 왕의 멸망과 함께 전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참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8절에 이스라엘의 죄 곧 야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8절 뒤에를 보십시오.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부분도요, 제가 아까 누가복음에 예수님 이야기를 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예수님을 위해서 울던 여인들에게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하면서 그 말씀을 했다고 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지금 똑같은 말을 인용을 하십니다. 아기를 갖지 못한 여자가 차라리 그때는 재앙의 날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때가 되면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또 경고를 하세요. 최후의 심판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무 무섭고 끔찍한 너무 무서운 일이 겹칠 때 어떻게 해요? 날 살려줘 하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산더러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 위에 무너져 달래요. 산이 내 위에 무너지면 산사태인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바위야 나를 덮쳐라 이렇게 비슷하게 인용을 해서 표현합니다. 바위가 나를 덮치면 어떻게 됩니까? 다 깨 부서지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너무나 무서워서 차라리 산에 깔려서 죽는 게 훨씬 안 무서울 것 같은 거예요. 훨씬 더 편할 것 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가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경고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가 이 말을 할 때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무섭고 끔찍한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날 거라고,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했다고 하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렇게 잔인하게 심판하실 거라고 선지자가 미쳤다. 선지자가 미친 거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10절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여기서 두 가지는요 두 배의 죄에 걸릴 때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두 배의 죄를 더할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칠 것이다. 전쟁으로 멸망하는 걸 말합니다. 11절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지금 10절, 11절과 12절은요 좀 해석이 어렵긴 하지만요 지금 분위기는 한번 바뀌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지금 11절의 표현은요 여기도 이제 학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좀 갈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쪽에 따릅니다. 왜냐하면 12절과 연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12절이 없다면 11절만 봤을 때는 부정적인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목에 멍에를 메우시고 사람이 그 에브라임을 조정하고 위에 타서 또 밭을 갈아야 되고 흙덩이를 깨뜨리는 어떤 노동을 하는 것 같은 그림이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심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12절은 그 그림,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긍정적인 얘기로 확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유다가 밭을 갈고 할 때는 남쪽 유다를 가리키죠. 그 다음에 또 야곱이 나오네요.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이 야곱이라는 단어는 북쪽과 남쪽 이스라엘 전체를 포함해서 표현할 때 야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야곱의 족속.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할 때는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고요. 분열 왕국. 그리고 남유다를 가리킬 때는 유다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야곱이라고 표현할 때 이 두 왕국을 같이 표현하기 위해서 야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미래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북쪽과 남쪽이 하나가 돼서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그게 뭔가 봤더니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지금 열심히 일하는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마치 암소같이 곡식 밟기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하는데 너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땅에 곡식을 심기 위해서 땅을 한번 갈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일을 북쪽과 남쪽 모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일을 다 같이 열심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 예언적으로 표현합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실 것이고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비를 표현하죠. 비는 뭡니까? 지금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를 뿌렸습니다. 심었습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걸 내려주셔야 돼요. 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너희가 그 일을 해라. 지금이 구원받을 수 있는 때다. 하나님을 찾을 때다. 하나님께 비를 구해라. 바알에게 비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비처럼 내리실 것이다. 공의를 내리신다는 표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회의 모든 불의들을 다 쫓아내실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의를 심으라는 표현합니다. 인애를 거두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천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위에 공의를 빛처럼 내려주셔서 회복된 하나님의 참된 나라를 만드실 것에 대한 아주 큰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3절 여기도 이제 그 비유를 이어가죠.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했다면 13절에서는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었던 너희들, 다시 죄를 지적합니다. 이건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는 너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신뢰했기 때문이다. 14절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다.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결국 여기서 살만이라는 이 단어, 살만이 전쟁의 날에 이렇게 표현할 때 이것도 이제 역사적으로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얘기하죠. 15절도 말했습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면 11절, 12절이 굉장히 중간에 갑자기 끼어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호세아서의 특징 자체가 그렇습니다. 계속 심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중간에 갑자기 소망의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중간에 갑자기 선지자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중간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으로 우리가 주님을 압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소망을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호세아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어렵기도 하고요. 우리가 오늘 10장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 어제 그제하고 계속 연결되는 그 맥락 안에서 계속 이해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 정치적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을 향해 가는지, 아수르의 공격이 얼마나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마지막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지, 특별히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말을 계속하시고 너희가 동맹을 맺으려고 다른 나라에 도움을 청하는 것 자체가 내 앞에 음란한 일을 행하는 것과 같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계속 이어졌고요. 우리 다음 시간 내일 이어지는 14장까지의 내용에서 그 맥락으로 똑같이 갑니다. 호세아는 딱 그 상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나중에 언제든지 호세아서를 어디 1장에서부터 14장 어디를 읽든지 그 문맥 안에서 잘 바르게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정리하는 뜻에서 오늘 말씀 중에 몇 가지를 다시 생각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이런 강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미 다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지은 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도 잘 잊어버리지만 내가 지은 죄도 잘 잊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살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지적을 하시죠.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기서도 호세아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을 만날 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느냐 하면서 9장 10절에서 그런 표현을 했었죠.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이 기뻤다.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대하는 것 같이 내가 반갑고 기쁘고 내 마음이 열려 있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바람을 피웠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여 회개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가 지은 죄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내가 무슨 판단에서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해 왔던 건지, 우리는 우리 과거를 계속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세상은요, 재미있게도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과거를 잊어버리라고 자꾸 말합니다. 물론 그것이 맞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면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겠다라고 표현한 성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더 많이 강조하는 것이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인데 사람은 잘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도 다 잊어버립니다. 이 음란한 여인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주신 걸 다른 것 때문에, 내 노력 때문에, 혹은 저 사람이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기억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내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사람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사람의 본성은 그대로 잊어버리는 걸 잘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기억해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나를 알아라, 여호와를 알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시간까지 이 고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는 계속해서 외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알아라. 그분께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마무리하면서 이 생각을 꼭 가지시고 내일 마지막 마무리할 때까지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역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호세아가 끝난 대로 이제 내용 다 이해했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까? 지금 제 상황에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해 오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회개해야 합니까? 가르쳐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마지막 마무리 기도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은 그걸 정확하게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들려주시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바꿀 수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그 듣는 것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짜로 찾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왜 그렇게 바라고 계신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줄로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거듭된 말씀을 듣고 저도 제 자신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